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대의 최신 뉴스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최신 소식입니다. 먼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등장하는데, 그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고 그 땅을 다스리던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배자는 총독 빌라도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땅의 최고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되겠죠. 이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이제 지중해 해변가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곧 절기가 되면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머무는 곳은 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었죠. 이 안토니아 요새의 총독이 머문 이유는 그 요새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높은 건물이죠. 거기에서 보면 성전들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들을 감독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들을 유심히 관찰했을까? 왜 감시했을까? 한마디로 이 성전들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의 이 교제 장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만일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난다면 성전들과 같이 넓은 광장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폭동이나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 명절 때는 이 빌라도가 성전에 가까이에 있는 높은 요새,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텐데,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래서 그들의 제물에 피가 섞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올해의 설날은 아마도 우리나라 설날, 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설날 역사 가운데 가장 이동이 적은 그러한
절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5인 이상 모임도 쉽지 않고, 또 가족이나 친척들의 모임도,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모임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설날은 비록 조용히 지내지만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돼서 올해 추석은 온 가족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 이웃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또 함께 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추석이나 혹은 내일 이제 우리 설날인데요, 설날 같은 이런 명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명절, 곧 절기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유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막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립기념일 비슷한 수전절, 그리고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나온 불임절, 이러한 절기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명절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참 소중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한 절기를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성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절기를 더럽히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성전에서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러니 이 사건을 더 아주 이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상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아마도 그도 갈릴리와 연관이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이런 비극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다가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건들, 다른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죽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좋은 판단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만,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또 판단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은밀하게 수집해 놓았던 그런 타인의 치부나
문제들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자극적인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에게 주목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새로운 사건에 또 달려들어서 그것을 또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의 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처한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한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일을 한사코 말리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혹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더 주목하고 그 죄에 마음속에 분노를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술수를 사탄이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큰 죄를, 이 사회의 거대한 악을 주목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무거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뒤에 숨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찾아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시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죄가 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비난하면서 마치 너희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존재, 곧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직시하고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최근에 발생한 어떤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 그 근처에 큰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라는 것은 초소 같은 것이죠. 주변에 적군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높이 쌓아놓은 탑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거론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이 죽은 것과 같이 사람들은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죽은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보시는 시각,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랐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모든 비극이 반드시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비극이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던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겉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그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붕괴한 일도 있었고, 또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때 또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아무 말이나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세월호 사건이 지나서 발생한 지 얼마 후에 제가 직접 들은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 신제주 강염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성도들은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나온 도시 중에 하나가 안산시였는데 왜 안산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한 도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지만 제가 그분을 좀 엄격하게 말하면서 좀 책망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책망한 거죠. 결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고 내뱉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누가 감히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적다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처절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그저 우리는 겸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그들에게 이런 모든 죄책을 떠넘기는 일은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자연재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전염병이나 또 인재, 곧 사고와 같은 이런 일들 앞에서 누구나 희생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이지, 그런 사고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 생각을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그 당사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판단은 개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비극이 또한 죄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넓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사고와 사건과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이런 사건들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 안타까운 사건들,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죽은 것, 또 실로암 근처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연결되지 않은 사건, 사고, 죽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에, 이런 끔찍한 사고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큰 죄, 더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뒤집어서 보면 어떤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냐면, 나는 그들보다 의롭다,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결산해야 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멸망의 그 심판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날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다른 문제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의를 세우는 것,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또 많은 불우이웃들을 돕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들보다 제일 시급한 일, 최고로 시급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따라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여겨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왜 심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죠.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실은 이 본문이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접어두고, 단 이런 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포도나무들을 찍어버리겠다. 자, 저 포도나무들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으니까 찍어버려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이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또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이 땅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포도나무들 가운데서도 찍어내야 할 것들이 좀 있었겠죠. 이 땅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의 문제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3년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이 나무로 인해서 괜히 땅도 버릴까 봐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포도원지기, 즉 이 주인의 종이 이렇게 주인을 말립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비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의미가 있는 비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의미를 던져주는 비유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이 세상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지금이라도 당장 찍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유익합니다. 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리니까.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게 갈 영양분을 자신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빼앗아가니까. 그러나 주인의 일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애를 써보겠다고 말합니다. 한 1년 정도 더 시간을 주시면 이 나무의 주변에 있는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붓고 이 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좋은 것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 비유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1년이 문자 그대로 1년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올 날이 언젠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곧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땅도 파고 또 그곳에 거름도 주고 하면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써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찍어버리는 그 날, 그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날의 두려움을 알면 알수록 일꾼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열매 맺도록 하는, 즉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날 우리가 이번 설날에는 많은 만남을 갖지 못하고 또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그런 명절입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곧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그 수고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생각하며 그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겠노라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들이 두려움으로 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설날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들의 후손 대대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시는 복된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날 저희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쩌면 가장 이동이 적은 그런 설날을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설날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각자의 가문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 가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구원받는 가문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이 설날에 저희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경건하고 복된 가문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